8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물음에 오늘 답을 해주는 것이에요. 먼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자, 11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랑하고 살아라. 실천해라 그랬습니다. 즉 뭐냐면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좀 없는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이 당시에는 옷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옷이 한 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벌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는 그 옷장에 보면 옷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몇 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 옷도 그냥 쌓여 있는데, 버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한 벌 가지고 그냥 몇 달 살고 또 빨고 그리고 이제 옷 벗고 있다가 마르면 또 그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누더기죠. 누더기. 또 기어 입고 또 기어 입고 이제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 나눔의 삶.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만큼 나누며 살아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만큼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사랑을 실천하라.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라. 옷이든 먹을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시간을 나누는 것도 사랑의 실천이죠. 다른 사람과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는 것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로만. 우리가 가끔 TV를 보거나 또 어려운 현장을 보면은 또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잖아요. 아, 안타깝다. 좀 나누고 싶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과
또 행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살면서 누가 헐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옷을 입어라. 왜 옷 안 입고 그러냐? 먹을 것을 먹어야지. 왜 안 먹고 그러고 있냐? 말로만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옷을 입어야지. 추운데 옷 안 입고 뭐해? 얼어 죽겠어. 뭐하러 저러고 있어? 빨리 먹어야지 힘이 나지. 말로만 그러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 진정한 믿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즉, 말로만의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게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랑을 실천해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나가서 사랑을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랑의 실천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도 사랑이죠. 교회는 사랑. 여러분 모두도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이 왔냐면 이제 세리들이 왔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계산하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게 되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세리는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거예요. 많이 걷으면 다 자기 것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정확한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하면은 죄인.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다.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세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세리 요한에게 물었을 때에 의의 열매를 맺어라. 즉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합당하게 세금을 거둬라. 그 당시에 로마에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에 있는 그 정부에게도 바쳐야 되고 또 자신도 가져야 되고 많이 그렇게 거둬들여야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세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리 요한은 그걸 잘 알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즉 의롭게 공의롭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거짓되게 살지 마라. 편법으로 살지 마라.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그게 뭐예요? 공의. 바른 것이에요. 바른 것. 모든 사람들 세금 내기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좀 절세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너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롭게, 정말 올바르게, 그러면 올바르게 살아가면 거기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의로운 분이시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번엔 군인들이 아마 찾아왔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들이 아마 급료가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약간 빼앗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을 저지른 것 같아요. 이제 군인들도 와서 세례요한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세례도 받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물었더니 자족하며 살아라. 너희들이 받는 급료 많지 않지만은 그거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족하라. 만족하고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의 욕심, 사람의 욕심 한도 없어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가지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요. 안 그래요? 그래요. 기본적인 것 가지고 다 살아갈 수 있는데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족하고 살아라.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살아라.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깨닫죠. 죄 용서함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이 있죠. 물론 더 많겠지만은 사랑을 실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라.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과거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